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포도원을 탐하는 왕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 주신 땅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인도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오늘날에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전쟁을 통하여 정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주시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고 유산이었습니다. 장차 그것은 천국의 유업을 말하는 거지만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살아가는 동안 빌려 쓰는 것이고 그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토지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영영히 팔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오늘 성경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봇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그 땅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매우 탐욕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였습니다. 그 아합에게 이 나봇에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포도원이나 내 왕궁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채소밭일까요? 여러분 그 왕궁 곁에 있는 그 땅,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요? 왕도 그걸 압니다. 그 땅은 바로 조상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에게 딜을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게 팔아라. 내가 돈을 주어서 너에게 그 값을 치르든가 아니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딜 받습니다. 내가 신앙을 내어주면 요거 하나의 신앙을 내어주면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이 3학년 기간을 정말 이렇게 시험 공부에 몰입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소득을 얻겠지. 교회야 뭐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화려하게 대학에 커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도 되겠지. 대학을 못 간 상태에서 교회 나오면 그게 더 창피한 일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더 합리적인, 더 좋은 어떤 세상적인 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과 신앙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은 나봇에게 이렇게 똑같이 제시한 것입니다. 네 땅을 내게 주어서 내가 왕궁 옆에 채소밭을 다 꾸민 다음에 너는 내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아니 너가 돈을 원한다면 그 이상의 합당한 값을 치러주겠다. 두둑히 쳐줄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딜을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자인 왕이 오늘 이 한 농부에게 하는 말이죠. 가히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왕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 자기 권력을 뺏었어도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군사 좀 보내갖고 강제 철거시키면 끝이죠. 하지만 왕이 얼마나 나이스하게 그 사람에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줄게, 더 좋은 것을 줄게 하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쯤 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합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왕과 잘 딜해서 아마 팔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했습니다. 이 나봇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감히 여러분 어떻게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나봇의 이 말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왕보다 그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른 말이라면 다 왕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이 조상의 유산을 내가 왕에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것으로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세상 것과 타협할 수가 없죠. 세상에 여러분 사탄과 기회와 성공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신앙과 세상 중에서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나의 것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같이 알아야 되죠. 로마서 13장 1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권력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땅의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있는 모든 권력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 생명, 자식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심리학은 자기 사랑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것,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사셨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잠시 빌려 쓰는 인생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 아무리 왕이라도 나의 조상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이 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되길 저는 원해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타협하는 상황은 여러분 오늘 나봇의 신앙을 우리 같이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도 들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당신은 베나닷의 생명을 당신이 대신하고 당신 백성들이 저 아람의 왕 나라를 대신할 겁니다. 그런 심판을 대신 받을 겁니다. 라고 딱 해버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항상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근심되고 좀 어려운 말을 들으면 그냥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큰 어른이,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삐쳐갖고 밥도 안 먹고 등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 5절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 정말로 나쁜 여자죠. 여러분 저는 이세벨을 보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생길 텐데 주님 얼굴 예쁜 여자 오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믿음 좋은 자매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그런 가정에 딸이 오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휘청거리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여 식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여차저차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봇에게 그 땅 좀 달라고 했는데 내 말대로 안 해주고 그 땅을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민망합니다. 삐져갖고 밥도 안 먹고 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치맛바람을 휘두르는 겁니다. 7절 보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아니 왕이요, 지금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 악한 여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여와서 아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타락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식사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나봇은 지금 자기 신앙으로 왕께 드릴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세벨은 내가 그걸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이에 상략된 말이 있겠죠. 무슨 방법을 사용해도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이 땅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이에는 분명히 폭력이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는 분명히 범죄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그곳에 수령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불량자 2명을 이제 샀다고 하죠. 여기서 깡패죠. 10절에 보면 깡패 2사람을 사갖고 이제 거짓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이 2사람을 샀던 것은 율법의 정황에 2-3사람의 증거로 그 재판을 확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의 깡패를 사서 위증하게 하고 그 고을 수령들에게는 편지를 써갖고 그 나봇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이니 어쩌겠습니까? 그들도 따라야겠죠. 이후에 여러분 나봇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나봇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밭을 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며 함께 기쁨으로 떡을 떼고 예배하는 공동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왕 한 사람의 살인사욕으로 여러분 한 의로운 백성의 신앙인을 처참하게 위증으로 죽였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되고 또한 위증의 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명기의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통하여 위증하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은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율법의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일 후에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포도원을 탐하는 왕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인 포도원을 탐하지 않나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십계명의 정신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의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적극적인 율법 해석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살리고 보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여호와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그에게 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스스로 너의 정욕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포도원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인 유산을
하나님의 신앙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일제시대와 또 유교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하랬습니다. 너가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에게 가족에게 보내주고 너가 하고자 싶은 거 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일본의 그 잔혹한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총뿌리 앞에서도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내 삶의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을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신 하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을 탐하는 왕, 하나님의 유산을 자신의 제수밭으로 바꾸려고 했던 아합의 끝까지 믿음으로 거부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나봇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사랑에 매여있는 인생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